자,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요. 서로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이진 않지만, 네. 네, 저한테도 뭐 여러분 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살 더 먹었네. 자, 이렇게 인사하시고, 네. 자, 그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새해는 좋은 일로 가득할 예정이다. 감사할 준비하자. 자, 옆에 사람들에게. 네. 새해는 좋은 일로 가득할 예정이다. 네, 감사할 준비하십시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걸 보여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배화의 성도들 그 가정에 또 인생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1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 새롭게 하신다는 거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왜냐? 저랑 함께 하려면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제가 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제일 확실한 건 여러분이 제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이유고 또 그렇게 늘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구원이라는 선물을 들고 오셔서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이렇게 주고 가셨다 이거죠. 오셔가지고 선물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왜냐?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 실은 이제 약간 소유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주님을 소유하면 뭘 또 소유하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그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잊고 사느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자꾸 잊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님을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선물 주고 가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물론 25일에 두 분이 같이 일하시긴 합니다. 좀 바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물을 주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산타클로스가 이 4세기경에 세인트 클라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주교죠, 주교. 아주 존경받던 주교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시작된 거니까 다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주는 선물도 생각해보면 직접 집에까지 와가지고 막 굴뚝 타고 들어가고 몰래 얼굴은 안 보여주고 비대면 고품격 배송 서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은 굳이 얘기하자면 소멸형 선물이에요. 단기 행복 수여하는. 네. 그래도 좋아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지속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따지고 보면 선물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 우리에게 오신 것, 그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기보단 실은 선물이 있는 곳에 지도를 주셨다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시고 뭘 기대하시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겠다. 넉넉히 준비하겠다. 그리고 기다리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고, 그러니 제자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기대하시는 겁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3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도마가 물어요. 도마가 묻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길 갑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길이다. 내가 지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도다. 내가 그곳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테니 나를 믿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주신 지도를 받아들고 그 지도가 좋아가지고는 평생 소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예수님이 주신 지도야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를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보고 그 길을 따라가서 그 길의 끝에서 선물을 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택배기사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집 나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집으로 오는 지도를 건네주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셔서 선물 예쁘게 포장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뭘 주셨습니까? 그 길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한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 구원에 이르는 지도를 다시 가슴에 뜨겁게 심어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고기 구워주시고 이랬어요. 그리고 너 나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그때 부탁하신 게 뭡니까? 네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따라오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와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이 가신 길로 간다는 뜻이고 그분이 그 계신 그곳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 6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곧 아버지께로 가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 품 안에 머물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거기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냥 나는 내 자리에 이렇게 살면서 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면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어딥니까? 주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게 뭐냐? 주님이 어떤 길로 가셨고 어디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지만 알면 됩니다.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에 두 좌표를 오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1년 우리 배화의 목적지가 새해의 목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목적지를 찾았는데요. 하나는 사랑 그 끝에 계신다. 또 하나는 기도 그 끝에 계신다. 좌표가 딱 두 개입니다. 크게 한번 나눠본 거예요. 전자가 외적 영역이라고 하면 후자는 내적 영역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그 끝자락에 주님이 계신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사랑하고 살지요. 다만 좀 작을 뿐입니다.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뭐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살지요. 사랑이 좀 작을 뿐이지 다 사랑을 합니다. 딱 자기만한 사랑을 하는 게 문제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신 거,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게 뭐냐?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 우리의 사랑이 커가는 걸 주님이 바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조만간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큰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넓어져서 딱 자기만한 세상을 나와서 콩알만한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마음 쓰지 못했던,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던 거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커가지고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 있겠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좁아지게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항상 내 생각만 자꾸 이렇게 지지해 줍니다. 딱 나만 한 영상만 보여줘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맨 게임,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맨 쇼핑, 보수에게는 맨 보수, 진보적인 사람한테 맨 그것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세계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의 극단적인 보수화, 또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 여기에 저는 이 유튜브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 세계를 좁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뭐 유튜브만 탓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세상을 그렇게 자꾸 좁혀가고 있잖아요. 딱 자기만한 관심, 딱 자기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벽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넓어지는 거죠. 항상 인간은 그렇게 자꾸 자신의 세계를 좁히면서 살았나 봅니다. 바리새인도 보세요. 사람들과 차별의 벽을 계속 쌓아가고 넌 나랑 달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좁혀갔잖아요.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넓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적당히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날마다 확장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에서부터 여리고의 삭개오까지, 갈릴리의 가난한 병자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바디메오까지 날마다 확장됐어요. 나병 환자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셨고 이방인도 괴물처럼 여기지 않으셨어요. 부자라도 가난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잘난 바리새인도 가방끈 짧은 어부도 똑같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세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작은 자의 모습으로 너를 기다리겠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확장되고 우리의 사랑이 커간다는 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확장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쪽이요? 아니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의 세계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나를 용납해줄 사람들이지 내가 용납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확장되냐? 나보다 좀 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보다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진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의 세계는 그만큼 확장돼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그 사랑의 끝에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실 거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올 한 해가
우리의 사랑이 거기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아 주셔서 그렇게 내 마음이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 어제보다 더 큰 사랑을 갖는 저만하고 콩할 만한 마음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제가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유시민 씨가 하는 알릴레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분의 책을 소개하는데 제가 부흥회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붉어지고 제가 가슴이 막 뛰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방송 끝에 유시민 씨가 뭐라고 그러냐,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지?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야 이게 참 진짜로 이게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헨리 조지라는 분이 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보가 보수 진보할 때 그 진보가 아니고 이게 향상된다는 거 있죠. 네. 이게 또 나아진다는 진보.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경제 원리를 어떻게 현실에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책이 그겁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나아지는데 왜 가난한 자의 삶은 점점 더 참담해져 가는가? 그들이 땀 흘려 노력한 이 문명의 이 이기들이 왜 그들의 삶은 더욱 맷돌에 가는 것처럼 으깨지게 만드는가? 이게 그분의 관심이었고 진짜 따뜻하고 눈물 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책을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러면서. 야, 근데 그 얘기를 쫙 해나가는데 야, 그분이 꿈꾸는 세상이 보여요. 부자와 서민이 함께 누리는 세상.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하나님 나라. 야, 그분이 가진 사랑의 크기가 느껴졌습니다. 문명의 진보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소외받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 저 그분이 예수님 만났겠다 싶었어요. 왜? 그분의 마음이 거기까지 확장됐으니까. 그 끝에까지. 그리고 그 마음이 절절하게 끌어서 눈물 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썼으니까. 저는 우리의 사랑이 커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꼭 나타나는 2021년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끝에 주님이 계신다. 두 번째 좌표인데요. 자, 우리는 기도를 덜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좀 덜 하면 좀 더 해. 이러면 되겠는데, 우리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그 왜 이 현대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만 기도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 내가 뭐 갖고 싶은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기도에 3요소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3요소가 있어요. 뭐냐? 기도에 3요소인데 첫 번째는 간구, 두 번째는 경청, 세 번째는 침묵입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요구, 필요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두 번째, 경청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시간을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침묵이 있어요. 침묵. 이건 뭐냐? 그저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잊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겠어요?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는 기도예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얕은 즐거움을 주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얕은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소란스럽고 분주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거죠. 그게 진짜 오늘 우리에게 저는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2021년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신다. 사랑,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이 좁아지게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가 더 넓어지게 하시는 일이라면, 두 번째, 이 기도는 얕아지게 자꾸 만드는 세상에서 더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다시 정리하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해야 되냐 그러면 기도의 끝에 이르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찌꺼기들이 막 흙탕물을 만들어버린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 그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고 맑은 물이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맑은 물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맑은 물,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서 예수님 만나도록, 거기서 진정한 나를 만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늘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마음속에 소란하여 흙탕물이 돼버린 그 찌꺼기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신 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뭐겠습니까? 간구하시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경청하시기 위함이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찌꺼기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마음 깊은 시면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얕아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다윗이 넘어졌겠습니까? 얕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 깊은 그 시면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그게 필요한 시간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확장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깊어져야 할 시간입니까?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새해는 여러분 좋은 일들로 가득할 예정입니다. 자, 왜냐?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더 가까이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